감사합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실 말씀의 본문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에스라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전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로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와 같이 너희 하나님을 구하노라. 아수르 왕 에살하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에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라스가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같이 은혜를 받으신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성각자 스룹바벨. 신앙의 성각자 스룹바벨. 신앙의 성각자 스룹바벨이란 제목으로요. 이 시간 잠시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 25장 11절에서 12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70년 포로를 마치고 돌아올 것을 예언을 하죠. 그리고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포로 생활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다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예언대로 성전을 건축하게 했죠. 주전 537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이 선포되었고 1년 뒤인 537년에 바벨론 1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때 포로 귀환한 숫자가 49,897명입니다. 그 중에 회중의 숫자가 42,360명, 노비가 7,337명, 그리고 노래하는 남녀가 200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하는 자, 그들을 이끌고 인솔하는 자가 11명이었는데 그 11명 중에 가장 먼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스룹바벨입니다. 에스라 2장 2절에 그 말씀이 있죠. 스룹바벨은 11명 중에 실질적인 대표자였습니다. 근데 사실 49,897명이라고 했는데 바벨론으로 끌려갔을 때 인원은 수백만 명이었거든요. 인원이 굉장히 작습니다. 극히 일부의 인원만 돌아온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이 극히 적은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느냐? 에스라 1장 5절에 보시면요.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일어나니 마음에 감동이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 일어나서 가는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 인원입니다. 이 49,897명은요. 성전 건축에 자원하는 적극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1차 기환이 5만 명이 채 안 되는 이유는요. 바벨론 포로 기간 중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7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바벨론에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곳에 생활의 터전을 닦아놓은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입지를 세웠던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들었습니다. 폐허가 됐고 들짐승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는 완전 사람이 살 곳이 못 된다 하는 걸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보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자기가 지금 바벨론에서 닦았던 터전과 기반을 다 버리고 새로 시작한다는 게 엄두가 안 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에 항상 앞장서는 사람들은요.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입니다. 이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죠. 비슷한 사람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의 아브라함입니다. 스룹바벨은 이처럼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을 대표할 만한 능력과 여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 기득권과 이익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간 사람들, 마치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을 잠시 살펴보면요, 자기의 땅을 2번 떠났죠. 첫 번째는 아버지 데라와 함께 갈대와 우르를 떠났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그 말씀이 있죠. 두 번째로는 오랫동안 정착했던 하란에는 노아도 있었고 수많은 믿음의 족장들이 그곳에 살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서 정착하고 살다가 그곳에서 다시 나이 75세가 되었을 때 가나안으로 떠나라는 명령을 듣고 아버지 데라를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물론 데라는 육신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죽은 걸로 여기고 마음속에서 데라를 분리시키고 그리고 가나안으로 떠난 것이죠. 창세기 12장 4절과 사도행전 7장 4절에 그 말씀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히브리 11장 9절에는요.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을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사실 아무도 반겨주지 않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아브라함이 사실 나그네로서 쓸쓸하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시대를요, 지금 우리 시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를 한번 우리가 사회생활 한번 돌아볼까요? 농경사회예요. 지금 우리가 회사를 다니고 넥타이를 메고 와이셔츠를 입고 다니지만 그때는 삶의 기반이 농토입니다. 땅입니다. 경제의 기반이 바로 땅인 것입니다. 땅이 곧 생활의 터전이고 그 사람의 주 수입원이었고 가장 많이 필요로 한 게 노동력입니다. 우리 불과 3, 40년 전까지만 했어도 자녀를 많이 낳으면 학교 보내는 것보다 밭으로 보냈어요. 논으로 보냈습니다. 그러한 사회입니다. 근데 이 농지나 이런 시골에 가도요, 이 사람들이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외지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이 완화됐지만 40년, 50년 전까지만 했어도 외지인이 온다 그러면 굉장히 배타적이었고 씨족이 많았었죠.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겠습니까? 당시는 더 심했죠. 지금 우리가 상상이 못할 정도로 그러한 사회였었죠. 농경사회. 그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는 말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스룹바벨은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됐고 그곳에는 짐승이 있고 사람이 살 곳이 못 단데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갔던, 자기 기득권과 이익을 다 버리고 갔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선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스룹바벨도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하니까 그냥 막연하게 그런가 보다 하는데 실상은 농경사회였었고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그리고 나이가 75세입니다. 쉽지 않죠. 그리고 모든 생활 기반이며 고향이며 자기 아는 친척이 다 있던 곳을 떠나겠습니까? 못 떠나죠. 보통 믿음 가지고는 떠나기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부터 인정을 못 받았어요. 이삭을 바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비로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 신앙의 노정이 우리가 상상하는 이상이죠.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만 있으면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같은 이러한 신앙의 노정을 걸을 자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떨어진다 그러는데요. 스룹바벨이 바로 아브라함이 오늘날 우리가 말씀 생활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하는 신앙입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라 그러니까 그러면은 목사님
재물 다 버리고 뭐 그냥 뭐 교회 와서 살면 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사람마다 가장 자기 마음 가운데 최우선으로 들어온 가치와 소중함이 있습니다. 그 소중함이 가족인 경우도 있고 자기의 어떤 명예인 경우도 있고 자기의 부인 경우도 있죠. 재산. 그런 사람이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두한 것을 다 더하시리라 그랬거든요. 가장 소중한 걸 말씀에 두란 얘기죠. 말씀에. 창세기 족보 1권에서 보시면 가장 핵심적인 얘기가 뭔가요? 분리죠. 아브라함이 이렇게 떠날 수 있었던 그 근본 원인은 분리였습니다. 이삭과 분리했죠. 고향과도 분리했죠. 이스마엘과도 분리했죠. 심지어는 자기하고 목숨을 같이 나눴던 롯까지도 분리를 했습니다. 롯은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조카입니다.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이 예언받은 그 말씀을 믿고 같이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진실로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그런데 예수님은 롯과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말세에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습니다. 롯의 때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분리가 안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땠다는 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롯은요. 아브라함과 같이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동방 4개국과 가나안 5개국이 전쟁을 일어났을 때 롯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448km 직선거리로 쫓아갔습니다. 318명을 가신을 데리고 448km면 여기서 부산이 더 돼요. 곡선거리로 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직선거리가 448km인데 그 정도로 롯을 사랑했고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 목숨처럼 아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 롯이 아브라함의 말씀 하나만 믿고 하나님이 계시는 건 아브라함이니까. 노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가족한테 얘기 안 했습니다. 노아 한 사람한테 얘기했지. 아브라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도 그 말씀을 믿고 쫓아왔던 롯입니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아브라함의 자녀와 아브라함의 그 목자와 롯의 목자가 거할 데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롯한테 얘기하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면서 선택권을 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근처로 갔다가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 안으로 들어가죠. 아브라함 말을 믿고 이렇게 왔던 가나안까지 왔던 롯이 어부가 되고 많은 재산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는요. 심판받기 전에는 파라다이스 같다 그랬어요. 굉장히 사람 살기에 울창하고 굉장히 좋았다 그랬습니다. 마치 파라다이스 같다 그랬는데 롯은 그걸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천사가 와가지고 천사가 소돔과 고모라에 갔을 때 롯이 맞이했죠. 그래가지고 천사 뭐라 그랬습니까? 가라.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동안 모았던 재산 아깝죠. 얘기를 듣고 나왔습니다. 두 사도는 농담으로 알았지만 롯의 아내는 나오다가 뒤돌아봤어요. 포로 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고난을 하면서 모았던 재산 그걸 다 놓고 오려니 얼마나 아까웠습니까? 돌아봤죠. 분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나 롯은요 아내가 죽는 걸 옆에서 보면서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롯의 때와 같고 노아의 때와 같다는 얘기는 믿음입니다.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까지 버릴 수 있는 믿음 그거 없으면 다 떨어집니다. 지금부터 하자는 거죠.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분리가 되나요? 아브라함도
아담부터 20대 족장이 아브라함 하나를 갖다가 두고서 수백 년, 수천 년을 갖다가 하나님이 기다려와서 선택한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도 75세가 아니라 이삭을 바쳤을 때 50년이 지나서 이삭의 나이가 25살이면 50년이 지나서 이삭을 바쳤을 때 마음속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를 분리시켰죠. 우리 아버지는 죽었다 하면서 딱 접어버리고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났던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 지금 그런 믿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분명히 야곱의 환난 같은 그러한 환난이 온다 그랬는데 그때 믿음의 사람들 다 떨어진다 그랬는데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라 그랬는데 과연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분리의 없어요. 스룹바벨도요 신앙의 성각자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이 분명히 가면은 짐승도 많고 우리도 거기 가면은 또 반대하는, 오늘 본문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거기 가가지고 고생할 사람 없습니다. 수백만 명 있지만은 5만 명도 안 되는 사람이 갔어요.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말씀을 쫓아갔다 인정합니다. 그 말씀을 쫓기 위해서는 분리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곰곰이 생각을 하시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이 그냥 겉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볼수록 세상이 악하지 않습니까? 보게 되면은 참 세상이 악해요. 너무 악해요. 그래서 심판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계시록 12장인가요? 11장에 그 말씀이 있죠.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마라. 왜? 이방인에게 주어졌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도 그 말씀이 있죠. 이제는 세상 임금이 지배한다. 그러나 요한복음 16장 3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성전 밖은 측량하지 마라. 이방인에 주었고 성전 안을 측량하라. 말세지 말에는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는 시대다. 스룹바벨, 아브라함 이런 사람들이 의인이죠. 오로지 자기의 기득권과 이익을 다 버리고 최우선적으로 말씀을 모시고 사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사비부 보호를 받지. 이러한 행동이 없고 이러한 신앙이 없는데 입으로만 사비부 한다고 보호가 받겠습니까? 하나님은 안을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보십니다. 삶을 살아갈 때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사랑 앞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면은 마음 자세가 달라지죠. 말이 달라지죠. 행동이 달라지죠. 진실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길이 비록 배타적인 농경사의 가나안이고 짐승이 많이 있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이라 하더라도 내 주에서 모신 곳이 하늘나라. 항상 말씀을 모시고 사는, 그리고 우리가 삶 가운데 회사에서도 말과 행동 모든 것들을 근신하면서 조심하면서 주관을 갖다가 뚜렷하게 흔들리지 않고 지켜가면은요 사람이 나를 인정을 합니다. 저 사람 어디 다니? 평강제일교회 다니. 이달인 줄 알았는데 저분 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가 잘못 봤어. 소문이 잘못됐나 봐.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